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오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계획을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왕정을 배우면서 국정 운영을 이렇게 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국정 운영을 보면서 나름대로 안타까웠던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굉장히 잔인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섬겼을 뿐만이 아니죠. 우상들을 직접 만들었고, 복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에다가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들이죠. 아버지가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옆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성문을 열었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 16일 동안 정결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8일 동안에는요, 성전 밖을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8일 동안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시킨 게 유월절이었죠. 즉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목 제물을 드릴 때는 무려 28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되죠. 숫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숫염소 7마리. 각 제물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죄를 대표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은 무슨 노력입니까? 한목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케 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보려는 그런 히스기야의 노력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정성을 쏟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교절을 다시 한번 드리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무교절을 2번이나 드리자. 그리고 기쁨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진해서 우상들을 버리고 찾아다니면서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은혜가 임하니까 자진해서 자기들의 죄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정비해서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국민을 주둔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여자를 건드렸고 그 사이에서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자, 옛날의 전쟁은요, 이 성이 어떤 성을 정복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뺑 둘러서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성 밖을 뺑 둘러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차단을 시킵니다. 자, 근데 성이라는 그 구조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죠.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죠. 바닥이 나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지쳐있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을 공격을 해서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무섭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이야기했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건설되어 있는 산이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그 바쳤던 바위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 동쪽에는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동쪽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큰 높은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전에는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동문이 있고요, 사자문이 있고요, 북쪽에는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이 있고요, 서쪽에는 욥바문이 있고 남쪽에는 시온산으로 가는 시온문, 그리고 베설물이 드나드는 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동쪽에는요 유명한 문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자문 또는 양문, 우리 또는 스데만문이라고 하죠. 자,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문 위에는 사자 모양을 새겨놨기 때문에 사자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된 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래서 양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문 안쪽에는 빌라도 법정이 있었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로 행목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그 양문을 통해서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양문은요 하나님께 바쳐질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을 통해 주님이 나가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문을 동문이라 하기도 하고 미문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동문은요, 이 미문은요, 이 앞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문에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이 이 미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미문은 아름다워서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이 닫혀져 있어요. 완벽하게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들은 거기 가면 이런 안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동문, 이 미문 또는 황금문이라 부르는 문이 닫혀져 있는데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문은 닫아놓고 열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을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문이신데 이 문을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문을 들어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이때가 종료주일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문이 바로 이 동문입니다. 황금문 또는 미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사용하셨던 문이 바로 이 동문입니다. 주님이 이 성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옆에다가 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그때 사용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동문입니다. 예수님 이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동쪽을 향한 문, 이 문은 닫아놓고 열지 말지니라.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 자, 근데 예루살렘 성에 물이 어디서 떠오냐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퍼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밖에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은 뺑 둘러싸여 있고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면은 밖에 나가서 물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고안을 하느냐, 기온샘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물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와가지고 성 안에다가 만든 연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그 길이가 525m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공사를 했냐면 성 밖에서 기온샘에서부터 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실로암 연못에서 파서 밖으로 나가다가 양쪽에서 만났는데 그 차이가 1m 차이밖에 안 났다고 해요. 그리고 경사도요. 기온샘에서 이 물이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는데 경사가 너무 급하면 물이 한 번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기온샘이 말라버릴 수가 있고요. 경사가 너무 차이가 없으면 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경사가 없으면 물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경사도를 측정해 보니까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의 경사도가 30cm밖에 차이가 안 나더래요. 즉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30c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물이 완만하게 천천히 흘러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경사가 급하면 물이 한 번에 들어오고 너무 경사가 없으면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또 감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들어오는 수로는요, 그동안에 갇혀 있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반드시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판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달라들어서 파가지고 이 사람이 발견해 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또 창세기도 사실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준비를 시작하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자, 이게 히스기야가 판 수로죠.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수로를 팝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이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히스기야는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예배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밀로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밀로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지탱해 주는 또 다른 견고한 어떤 구조물입니다. 자, 이러한 밀로를 견고하게 만들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더 높이 만들어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감시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너희 형제에게 누가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또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필수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하죠.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도 자기 종에게 보여주면서 눈을 열어주면서 우리와 함께한 수많은 불병거 불마차 또 수많은 청혼천사가 우리가 지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 놀랍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한 이보다 크다.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강력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세고 더 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 행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직접 나아가 행함으로 옮겼던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 늘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